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오늘 같은 날은 무슨 운동해야 되는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마 오늘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마음의 운동을 해야 돼요. 마음의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마음이 움직여지죠. 그죠? 마음의 운동을 해서 어떤 때는 비가 오는 날도 좋을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의 운동했어요. 아주 눈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의 운동을 많이 했는지. 이 말씀을 제가 이래 정리를 하다 보면 저는 그냥 통독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연구 쪽으로 하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연결해서 연구하는 거. 그러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하나 보이던 게 2개 보이고 2개 보이던 게 3개 보이고 3개 보이던 게 10개 보이고 그래요. 말씀을 자꾸 보면요. 그 진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얼마나 정말 쾌감이 있는지 몰라요. 비 오는 날은 무슨 운동하는 날? 마음의 운동하는 날. 내일 비 오면 또 그렇게 하세요. 마음의 운동하세요. 자, 오늘 저녁에는 스트레스 안 받는 법 5가지. 기대되십니까? 네. 이제 다 적으시려고 하시네 봐. 관심 있는 문제거든. 예, 스트레스 문제가 대단히 위험하지요. 특히 이제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은 뭐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암 환자들은요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암이 푹푹 크는 게 보여요. 이 바깥으로 드러난 암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암이 울룩불룩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해요. 이 스트레스 문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안 받는 법 5가지.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은 해결되는 거 있어요. 스트레스는 주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자기가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스트레스 준다 그러죠. 누군가가 스트레스 준다 그러죠. 근데 스트레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변해야 됩니다. 자기가 변해야 돼. 자기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스트레스는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안 받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에서 어쩌든지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건 문제 없죠. 스트레스는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참으면 내 안에 병이 생기고 이걸 풀어버리면 상대가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풀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꾸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차곡차곡 갖다 모아도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받았다면 풀든지 차곡차곡 갖다 모으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볼 때에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것도 물론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안 받는 법. 첫째, 1번.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 아래 태어났고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한 사람은 있다고요? 하나도 없느니라. 이 세상은 다 치우쳐 죄의 종이 되어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다 치우쳐 죄를 행하고 있다. 그 죄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면 바뀝니다. 아시겠죠?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며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그랬어요.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정말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상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베푸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은 처방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도록 하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썬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죄 아래 팔려 있는데 죄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썬뿌리가 나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괴롭히고 이런 여러분의 안에 뭔가 남도 더럽히고 나도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처방은 예수님을 쳐다보라. 예수님을 쳐다보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이거 외에는 사람을 고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치우쳐 죄를 범하고 다 악하고 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다 욕심 부리고 다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다 그런 줄 알아라.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이런 악한 습성들이 그 썬뿌리가 지워지고 사랑의 뿌리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다 죄인들만 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죄인을 여러분이 어떻게 고칠 겁니까? 자기 남편도 내가 못 고쳐요. 자기 자식도 못 고쳐요. 자기 시어머니나 며느리도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평생을 시도해도 불가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대를 절대로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상대를 내가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고쳐져야 되는가? 내가 고쳐져야 됩니다. 나를 고치자. 나도 나를 고칠 수 없는데 누가 오시면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내 속에 사랑의 정신을 넣으셔서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관심 있게 깊이 말씀을 상고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못마땅한 사람 많잖아요. 직장에 가도 못마땅한 사람, 가정에 들어와도 못마땅하고, 누구도 못마땅하고, 자식들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못마땅하잖아요. 교회 가도 누군가 못마땅하고, 그 전부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오나가나 지옥이라. 가정에도 지옥이고, 내 마음도 지옥이고, 교회 가도 지옥이고, 저 국회의사당에 가도 지옥이고, 어딥니까? 백악관이 아니고 어디죠? 청와대에 가도 그 속에도 다 싸우고 치고 받고 이기려고 그러고 시비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지옥일까요? 지옥입니다. 거기 맞붙어서 싸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맞붙어서 싸우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자. 내 마음을 돌리자.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돌아서자 이 말이죠.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상대를 바꿀 수 없다는 것. 누구를 바꾸자? 나를 바꾸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바뀌어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하는 걸 알면은 사람에게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그렇게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한번 다시 다 불러서 태우고 재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너무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갈 목숨 너무 그거 붙들고 거기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암이 나을 건가 안 나을 건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미 우리의 목숨은 한 가지 목적만 이루면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뭔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준비하고 나면 예수님 영접해서 땅속에 들어가면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맞아요. 그거 하자 이 말이에요. 그거. 조금 더 살아볼 거라고 막 암이 크는가 막 낫는지 그거 그냥 스트레스 받고 날마다 만져서 주물러 보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회복하는 거.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대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뭐가 그리 좋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잠드니까 참 좋지요. 저녁에 잠드니까 참 편안하죠. 만사를 다 잊어버리죠. 뭐 스트레스 문제, 걱정 문제, 무슨 문제, 뭐 좀 골치가 아프고 뭐 좀 안 좋아도 저녁에 잠을 푹 자면 아픈 줄도 모르고 괴로운 줄도 모르고 누가 나더러 밥 해달라 소리도 안 하고 돈 갖다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편안하지요? 편안하지요? 저녁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때에 참으로 편안하게 몸이 쉬는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쉬었다가 그때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땅에 들어가야지.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땅에 들어가면 나중에 유황불로 태울 때 심판, 멸망받는 심판에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은 우리가 이대로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의 가치, 삶의 가치를 영생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없어져요. 병 안 나도 괜찮지요? 괜찮나요? 병 안 나도 괜찮지요? 뭐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해도 괜찮지요?
뭐 우리 집이 저 집보다 좀 또 좀 좁고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이쁜 옷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영구히 누릴 게 아닙니다. 잠깐 영생을 얻는데 필요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들입니다. 자,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인정하자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사실인 것만 얘기해 드리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을 안 해서 문제가 오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됐지요? 이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천국 아니지요?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다 다르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죠? 예, 나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맞는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식으로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내 식으로 봐가지고 자기가 점수 나가지고 자기한테 좀 잘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좀 안 맞으면 그만 나쁜 사람이라고 평을 해서 사람들을 찍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 다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도 다릅니까? 달라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를 꼭 자기식으로 부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기식대로 해주기를 원하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또 아내는 자기 남편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보려고 평생 동안 싸우는 거라. 응? 그 해도 평생 해도 안 되는 걸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라. 좀 고쳐보려고. 남편 좀 고쳐보려고 맨 바가지 끌고 누구 집 남편은 어떤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 남편은 그 남편이고 내 남편은 내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든지 자식관계든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제일 비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누구 집 자식은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누구 집 자식은 장가 가가지고 잡비도 보내주는데 너는 뭐냐고.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집 자식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그 집 자식은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서 부모를 잘 봉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평생 뒷돈 대줘야 사는 자식도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 집 자식은 그런데 이거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 집 남편은 그런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 다 다르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다 다르다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 자, 큰 집에는 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큰 부잣집에는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릇들이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다 주인의 쓰기에 필요해서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자, 농사를 지으려면은 노타리 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갱이도 있어야 되고 삽도 있어야 되고 곡식을 심어놓고 잡초가 나면 풀 뽑는 호미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추수를 하려면 낫도 있어야 되고 타작기계도 있어야 되고 바람으로 불어내서 고르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곡식을 집어넣을 가마니도 포대도 있어야 되고 재놓을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농사를 하나 지어도 거기에 다 필요에 따라서 연장이 필요하듯이 큰 살림을 사는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그렇죠? 예, 손님상에 밥그릇이 되는 수도 있고 개밥그릇이 되는 수도 있고 돼지 물통이 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릇들이 다 쓰임새가 달라요. 주인 먹는 밥그릇에다가 돼지 죽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돼지 밥그릇을 개밥 담아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큰 집에 식구가 많고 가축이 많을 때는 각각 쓸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의 집에는 각각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질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나무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금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은 그릇이고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만들어 놓고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그릇은 어떻고 내 그릇은 어떻고 남편 그릇은 어떻고 아내 그릇은 어떻고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생긴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나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면 어느 모퉁이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런 그릇 안 되고 싶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고 싶은 그 자리에 나를 쓸 수만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문지기가 돼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었다면 어떤 그릇으로 사용된들 교회 청소를 한들 꼭 설교를 안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밖에 가서 빗자리로 땅을 쓸고 걸레질을 해서 화장실을 닦고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 새까만 줄 알죠? 검정색도 다 달라요. 우리 황인족들이 얼굴색이 좀 누르스름하잖아요. 이 누른 색깔도 다 달라요. 요즘에는 화장품들이 꽃 같은 게 나와가지고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부가 똑같이 색깔이 보여요. 근데 지우고 나면 본 색깔이 나와요. 다 달라요. 누리끼리 하든지 하얗든지 창백하든지 거무스름하든지 맨들맨들하든지 트슬트슬하든지 다 달라요. 이 치아도 다 희게 보이지만요. 이것도 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인들 보면 다 흰 색깔 같죠. 그 흰 색깔이 다 달라요. 나뭇잎이 다 감나무 나무잎이 똑같은 것 같아도 그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건 하나도 안 만들어 놓으셨어.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연합해서 조화를 이룰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 중심으로 다 오직 한 생각 한 일을 같이 연합해서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자 그랬어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지요? 이렇게 각자를 다르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걸 왜 너는 이래? 왜 너는 이래? 왜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꾸 다투고 있으면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빚어진 한 조각의 질그릇 같은 우리가 만드신 분을 향하여 다툴진대 뭐가 온다? 화 있을진저. 스트레스 온다 이 말이죠. 스트레스 오면 어떻게 되지요? 인생이 불행하고 자기가 병 걸리고 고통당할 거 아닙니까? 만드신 그분 주신 대로 감사하게 자기를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실 자리에 쓰임을 받으면 될 것을,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저 사람보다 나는 달란트를 적게 받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배웠고, 저 사람보다 나는 못 가졌고, 저 사람보다 나는 불리하고, 그것을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뭐가 온다? 화가 온다. 화 있을진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어진 대로 감사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른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 보고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그대로, 아, 당신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구나. 아, 당신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되면 참 이쁘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여기 와서 한 번씩 자기 신앙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는데, 우리 여기 조 집사님이 한번 그래요. 아, 저 집사님 생긴 거는 별론데 너무 품위가 있고 너무 멋있고 너무 은혜가 있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얘기 나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실제로 생긴 건 별로야. 생긴 건 별로야. 별로 이쁘지 않아. 여자는 이쁘면 최고인 줄 알죠? 가장 이쁘고 싶은 게 여자 아닙니까? 근데 진짜 보면 별로 이쁘게 안 생겼어.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얘기, 그 진리를 전하는 그 마음 너무 이뻐요. 저도 그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변할 수 있을까? 저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개밥 그릇이든 돼지밥 그릇이든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개밥 주려면 개밥 그릇이 필요하고, 돼지밥 주려면 돼지밥 그릇이 필요하고, 손님 오시면 손님 밥 그릇이 필요하고, 다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주인께 드립시다. 아멘.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 못생긴 얼굴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고풍스럽게 품위 있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아멘.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얻었죠? 두 가지 짚었습니까? 네. 예, 딱 잡으세요. 네. 이거 잡고 가셔야지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 받았지요?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내 자식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아내 내 겁니까? 내 재물 내 겁니까? 내 지혜, 내 지식, 내 달란트, 내 생명, 내가 누리는 시간 내 겁니까? 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그걸로 인하여 네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내 거라고 움켜쥐고 내 돈 몇 푼 손해보면 그냥 원수로 삼고 내가 조금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괴롭고 괘씸하고 나도 누구 거다? 나도 누구 거다?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나를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사실인가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부터 내 주인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시면 다 나하고 필요 없는 것. 왜 그걸 붙잡고 씨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그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다가 병이 들고 그거 좀 인정받으려고 좀 인기 좀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좀 머리가 똑똑하고 좀 똑똑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요. 이 말씀들이 여기 뭐 연결되는 성경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많이 연결하지 않고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누가 창조하셨지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맞습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자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주 세계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거 다 네가 영원히 쓰도록 해줄 것이다. 어떻게 할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내 모든 것을 네가 통치하고 네가 관리하고 네가 영원히 사용하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 앞에 서는 사람. 사람 앞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분이 주신 약속, 언약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람 앞에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이에요. 사람 중에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의 그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은 원래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세워주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게 원래 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 앞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표자로 영원히 세워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친자식 만들어주겠다. 내 백성, 내 민족, 내 자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네가 내 자식이 되면 이거 전부 다 네 거다. 어떤 자에게 주는 거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그걸 인정해라.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을 하고 살아가면 그게 내 율법을 지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거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착취하고 움켜쥐고 이기심으로 살지 말고 배고픈 자 있으면 먹이고 외로운 자 있으면 도와주고 병든 자 있으면 돌아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이웃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 있으면 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들에게 나누라고 준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이웃들 우리 모든 가족은 참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그것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라. 주인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라.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라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또 잡았습니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나면 이 원칙,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해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남았죠? 자, 이제 네 번째. 자, 우리 사람은 서로 돕는 관계다. 서로 돕는 관계. 우리 사람은 서로 돕는 관계.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전부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를 다 가지지 않았어요. 다 뭔가가 부족해요. 전부 다 부족해요. 그럴까요? 완벽하게 나는 다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조금씩 모지랭이로 만들어놨어. 그 모자라는 걸 누가 보충하라고요? 상대방이 보충하라고. 다 모자라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요? 대통령도 모자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저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고 청소부 하는 아저씨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잘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좋은 점이 있어요. 저 대통령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분도 나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자기만 다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서로가 약하고 모자라니까 내가 필요한 건 상대가 도와주고 내가 가진 건 못 가진 자에게 주고 우리는 서로 돕고 연합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자랑하거나 그거 가지고 어깨 힘주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거 못 가진 자들 무시하지 말자 이 말이죠. 자,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어요? 지금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걸려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눈이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우리 몸에다가 공급해 줍니다. 그죠? 예, 그렇죠? 예,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푸른 하늘, 아름다운 자연, 새파란 바다, 아름다운 꽃들, 짐승들 너무나 예쁜 것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 몸에게 봉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눈이 좀 교만해졌어요. 지가 하는 일이 제일 잘하는 일 같아. 이 몸에게 지가 제일 봉사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발에게 뭐라 그럴까요? 예, 너는 뭐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쳐다보고 이 몸에다가 이 좋은 정보들,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갖다 주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이 뭐라 그럴까요? 발이 뭐라 그럴까요? 예, 내가 너를 여기다 안 데려다 놨습니까? 어떻게 봐? 그럴까요? 이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발이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눈이 보냐 이 말이에요. 눈이 봐도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한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가정에 서로 돕는 지체들이고 교회에 한 돕는 지체들이고 사회에 돕는 지체들이고 우주에 돕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지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전체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대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받쳐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지요? 사람이 이제는 서로 받쳐줍니까? 기대고 있습니까? 같이 받쳐줘요? 기대요? 여러분은 받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받쳐주라는 거지요. 서로 돕는 배필을 주겠다. 돕는 배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걸 그걸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배필을 주겠다. 사람은 둘이 같이 모아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거 맞는 거죠. 왜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살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이 세상 땅덩어리 여러분 다 가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이 땅덩어리 다 가지면 부자잖아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 땅덩어리 한 평 더 가지려고 얼마나 밤잠 못 자고 얼마나 아동바동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 땅 주인이 누군데요? 땅 하나님 주인이신데 그거 한 평 더 가져보려고 얼마나 아동바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요놈들 보자. 그래 다 없애버리고 네 혼자 살아라. 네 혼자 그냥 이거 지구덩어리 다 가지고 살아라. 그럼 사람이 재미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제일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답니다. 예. 대화가 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슬픈 얘기도 나누고 기쁜 얘기도 나누고 내가 아플 때 슬퍼해 줄 사람도 있고 기쁠 때 좋아해 줄 사람도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전부 다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전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베델 수양원에 여러분 와 계시잖아요. 마이크가 없어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단상이 없어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볼펜이 없어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노트가 없어도 얼마나 불편하고 이 안경이 없어도 얼마나 불편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 하나도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봉사하고 살아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하도 애를 먹이니까 없어도 힘들고 있어도 힘들고 남편이 없어도 힘들어서 못 살겠어. 있어도 힘들고 우리 목사님 웃으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때문에 힘드신지 모르겠네. 그런데 없으면 못 살겠어. 그렇죠? 우리 사모님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참 저렇게 간호를 잘하시는 사모님 처음 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죠? 힘들어. 그런데 없어도 안 돼. 없어도 안 돼. 우리 주변에는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힘든 걸 나누면서 서로 도우면서 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들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야 되지 상대를 해치고 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상대방에게 뜯어내려고 그러고 자기 이시만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좋을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수중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계속 사람을 괴롭히면요 이 관계는 깨어지는 관계가 되지. 깨어지는.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를 해줘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걸 상대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상대에게 도움을 주라 이 말이에요. 도움을. 그래서 우리는 돕는 관계로 살아요. 내가 이 사람 무언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할 때에 그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뭔가 유익만 취하고 뭔가 자기 것만 취하려고 계속 상대를 괴롭히면 그 관계는 지속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서로 연합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몇 번 했죠? 4가지 했죠? 4가지 다 붙잡았습니까?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스트레스 별로 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죠? 상대방의 부족을 이해를 하고 아 저거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상대방이 부족한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 이 말이죠. 자, 5번째,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거. 지금까지 그거 다 안 되고 있었지만 이거 제일 안 되는 거. 5번째. 받는 관계, 주는 관계를 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받는 관계, 주는 관계를 바로 해요. 어디서는 받아야 되고 어디는 줘야 되는가 이 관계. 받는 관계, 주는 관계. 이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자, 이 관계가 뭐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생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나누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나누어줄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은 전부 다 주어야 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부 그분으로부터 받아 쓰는 관계. 맞나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거꾸로만 했죠. 남편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아내에게 뭐 받으려고 그러고, 부모에게 뭐 받으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가서 받으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가서 받으려고 그러고,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려고 그래. 그렇게 하나요? 뭔가 사람한테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럽니까? 열심히 사람에게서 끌고 모아서 이래저래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바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려 합니까? 내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을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 싱긋이 지금 묻고 앉아 계시는데 그 지금 맞다고 생각이 드시는 모양이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주의할 대상. 아십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너무 남편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마세요. 남편이 밖에 일하기도 바쁘고 이 자질구레한 집안일이 안 보이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관심도 없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봐주지도 않고 내가 오늘 이쁘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도 이쁘다 소리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말이에요. 계속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뭔가 자기가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사랑이 필요하냐? 내게 와서 구하라. 네가 누구에게 줄 뭔가가 필요하냐? 그 내게 와서 구해. 전부 다 내게 구해라. 내가 다 줄 테니까 이웃에게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하고 주어야 될 관계, 봉사해야 될 관계,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영생까지.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걸 받아서 목숨이 유지되는 동안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베풀자. 가진 것 베풀자.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나누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돕고 살아라. 이웃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는 고리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고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받고 이웃에게 나누고 나는 받아서 나누는 통로가 되면서 항상 채워져 있는 것. 이렇게 항상 채워져 있을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기능들이 최고도로 발달하고 우리의 품성이 최고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이웃에게 좋은 걸 나눠줄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관계 회복을 해야 돼. 이 관계 회복 속에 살 때 이걸 바로 하고 살 때 그게 건강 생활이에요. 자, 저 시간이 지금 몇 시죠? 5분 전이죠? 네. 자, 이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사람은 반드시 자연과의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 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자연의 혜택을 받아야 우리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생육 번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음식도 식물성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도 시골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산에서 오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받고 땅에서 나는 지온을 마시고 땅에서 오는 물을 마시고 우리는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생육 번성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건 식물입니다. 식물은 이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뭐 또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관계 해야 돼. 인간관계.
식물이 필요한 모든 것 관계를 해야 되는 플러스 인간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서로 돕는 관계. 그래서 인간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지 기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대는 누구에게 하라고요? 무한히 주시는 자본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에게 가서 구하고 받고, 언제든지 사람에게서 갈등이 오면 하나님께 가서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실족하고 사람에게서 갈등이 오면은 사람에게 없는 거 자꾸 짜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후히 주시는 분에게 가서 구하고 충만히 채워서 그 부족한 사람, 없어서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채워줘야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 주는데 자꾸 사람에게 사랑 타령 해봐야 안 나옵니다. 사랑은 쥐어 짠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쥐어 짜봐요. 사랑이 나오나? 안 나와요. 누구에게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무한히 쏟아놓고 계시는 그분에게 받아서 충만히 채워서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나누는 관계, 봉사하는 관계, 상대의 부족을 채워주는 관계, 돕는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아시겠죠 말을 수십 번 하고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은요,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또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관계 회복, 관계 회복. 여러분, 식물 세계나 동물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맺어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 때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믿음의 관계, 그걸 하라고 사람에게는 신앙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앙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창조주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걸 다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고 살아라고 하시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오는 그 창조주를 믿는 신앙관계를 맺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신하고 신앙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받고 살아야 할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를 믿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그분을 바로 믿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으니까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내가 주는 걸 받아서 나누고 살아라. 그게 십계명입니다. 아시겠죠? 아셨습니까? 자, 이제 몇 가지 배웠죠? 요 5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걸 바로 하고 사는 걸 바로 사는 거다 그럽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뭐가 생겼다고요? 병이 생기고 불행이 찾아오고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바로 하고 살면 전부 다 회복합니다. 그렇겠죠? 여기 와보니까 보세요. 자연의 혜택을 받지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바로 하면 스트레스 없어지지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바로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체험받지요. 만족하지요. 영생까지도 주시는 분. 그분과의 믿음 관계, 신앙 관계를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